네. 저번에 우리 4장 37절까지 공부했는데, 근데 오늘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4장 38절부터 44절까지는 엘리사가 행한 두 가지 이적입니다. 38절부터 39절까지 보게 되면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든 이유는 뭔가? 죄 때문에. 죄를 지면 흉년이 듭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왕상 8장 35절입니다. 왕상 8장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왕상 8장 35절 시작.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이라려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주에서 떠나거든 그랬습니다. 범죄하면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닫힌다. 닫히게 됩니다. 하늘이 닫힌다. 영적으로는 은혜가 닫혀요. 그래서 심령이 뭐가 되느냐? 심령이 가뭄이 와요. 무슨 말을 들어도 교회 심령이 가뭄이 온 것은 그 증거가 뭐냐? 무슨 말을 들어도 맛이 없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졸리기만 합니다. 졸리고 이게 뭐냐면 은혜가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메말라버려요. 메마르니까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느냐? 뭐가 됐느냐? 죄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은혜의 단비 역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나 갈멜산에서 이제 죄를 해결할 때 단비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심령이 메마르면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단비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영적인 기근에 빠져.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범죄하면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닫히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닭도 죽을 때가 되면은 걔네들이 먹이를 안 먹어요. 그리고 자꾸 잡니다. 그러다가 닭도 죽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곡기를 끊죠. 그리고 계속 누워 있어요. 그러다가 숨이 멎어지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힘을 써야 돼요. 아모스 8장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1282페이지. 1282페이지. 또 이게 성경을 갖다가 가르쳐 놨더니 오늘 아침에는 은결이가 대충 찍는데 잘 찍더라고요. 여태까지 배운 게 있으니까 찍는 거예요. 몇 번 재치겠냐 하니까 7번은 들었으니까 7번. 그것도 맞았어요. 하여튼 이게 가르쳐 놓으면 그래도 여기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생각이 납니다. 성경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자꾸 우리가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목사가 대충 설명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극동방송할 때 들어보면 틀린 것들 많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모르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을 찾아보고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나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들도 많지요. 장마통엔 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교회들도 많지만 정말 진리의 생수를
공급해주는 교회들이 적어요. 적습니다. 의식적이고 그런 보이기적인 그런 예배만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땅이 흉년이 든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문이 닫히지 않도록 어떻게 되느냐, 힘을 써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심히 어렵다고 합니다. 심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모든 키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스님들이 담배 피고 술 먹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담배 피고 술 먹으면 사람들이 난리예요. 왜 그러냐? 다 우리 교회는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필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엘리사가 선지 생도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가서 음식 먹을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솥을 걸라. 그러면서 한 사람이 나가서 들에 가서 외를 따라가 그 국에 넣었습니다. 근데 먹었는데 맛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40절부터 41절에 보면 거기 독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독이 들었습니다. 독이 정말 들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독을 해결해 주는데 뭘로 했느냐? 가루를 갖다 넣었습니다. 가루를 넣는 순간에 그 독이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4장 41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그랬어요. 독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엘리사가 뭐라 그랬죠? 가루를 가져오라. 무슨 가루인지 모르겠어요. 솥에 던져라. 갖다 주라. 갖다 줬더니 독이 제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거됐어요. 이거를 통해서 지금 이 독이 제거지는 방법, 그건 뭐냐? 순종을 통해서 독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여기 나오는 엘리사의 말에 따라서 가서 가루를 던지라니까 던졌어요. 그랬더니 독이 없어지더라. 거기에 대한 성경적 답변이 이제 로마서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죠? 죄인 됐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살게 되었어요. 순종은 사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면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여기 나오는 가루는 예수님 순종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또 엘리사가 명한 그 순종을 통해서 퍼다 갖다 주라는 것의 순종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독을 뭐 했습니까? 해독할 수가 있었어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됐느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이 교회는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없어야 되느냐? 거기에 덩어리가 있어는 안 돼요. 가루와 같이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에 뭐가 되느냐? 교회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많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뭐가 나오느냐면 저 밑에서부터 진국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믿는 맛이 나는 거죠. 그죠? 믿는 맛이. 저는 이런 맛을 몰랐는데 그래서 풋사과하고 좀 익어가는 사과 이게 틀리는구나라는 것을 자꾸 목회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목회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경도 연구하면은 똑같은 본문이지만은 저 몇 년 전에 한 거하고 지금하고 보면 벌써 깊이도가 틀려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저 밑에서부터 진국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서 고운 가루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저 엘리사의 말을 순종하니까 뭐가 독이 없어지고 그것이 국이 돼서 가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더라. 할렐루야. 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지. 오병이의 역사, 칠병이의 역사. 또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깊은 데로 갔을 때. 그러므로 순종은 이거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힘을 써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예스맨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순종하기를 힘을 써야 돼요. 누구 말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그저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액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온전한 데 나가라 그랬어요.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갈 수가 있다. 근데 다른 터를 닦아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세운 그 터를 잘 세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뭔가, 여기서 보니까 이제 42절부터 44절에 보니까요, 한 촌뛰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무명인인데 사는 곳은 바알 살리사예요. 근데 이 무명인이 그 가뭄 중에 익은 곡식을 갖다가 신학교에다가 공급해 줍니다. 근데 공급한 그 양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도 먹고 남는 역사가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42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한 사람이 바알살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 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보리떡 몇 개요? 20개. 자루에 담은 뭐요? 채소. 채소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보니까 이 앞에다가 누가 뭘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채소가 들어있는데 약간 맛이 간 거예요. 가끔씩 놓고 가는 사람 있어요. 보면 약간 맛 가는 것들. 그래서 보니까 맛이 갔어요. 그래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 범인이 누군가 봤더니 우리 칸도 사장님. 칸도 사장님이 버리려고 거기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맛이 갔어요. 맛이 갔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전도하러 가보면요, 정말 아주 그냥 좋은 것들 막 버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할머니들은 그런 거 주워다가 팔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정말 그런 거 주워가다가 갖다가 먹을만 해요. 그런 것들이 이 시장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서 바알살리사에 나온 이 무명인도 역시 그냥 이거 채소, 가뭄 중에 뭐 채소가 잘 됐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어디 있냐? 여기 드릴 때 뭘 드렸다 그랬어요? 처음 익은 걸 드렸다 그랬어요. 처음 익은 거.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성스럽게 바쳐야 되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지난 주간에 배운 것처럼 수넴 여인이 하나님 우선순위 하다가 아들을 줬을 때 그 아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누가 우선이었냐면 아들이 우선이었어요. 아들이 우선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시죠.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선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 사건을 보면은 이 바알살리사의 그 무명인이 처음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뭄 중에서도 정말 이런 믿음을 써야 돼요.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줍니다. 풍족한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이런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에 있어서 힘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뭘 준다 그랬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뭐라고요? 새 포도즙이 차고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것을 드려야 돼요. 잠언 3장 9절로 10절. 좀 이 성경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첫 것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만 늘 드려보세요.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래도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럼 반드시 집틀이 넘치고 세포도집에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믿음이 나와야 돼요. 어려울 때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갖다 주라. 갖다 준 순간에 먹고 100명이 먹고 남았다. 남았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요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남았어요. 뭘 통해서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을 쓰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먹고 남는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먹고 남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5장 1절로 27절에는 나만의 문둥병이 나음. 이 나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이 나만은 아람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람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게지바이가 있는데 무명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게지바이다 아주 이렇게 저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라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랍을 구원하였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의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랬어요. 네,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옥에도 티가 있다고 그 얘기는 무슨 병이지요? 문둥병이죠. 이거는 그때 당시에 백약이 무효였어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 나가서 전투하는 도중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작은 계집아이를 잡았는데 아주 싹이 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의 그 부인의 뭐가 됐네? 수종자 하인으로 만들었어요. 하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그 하인이 잡혀갔으면은 무슨 마음이 들까요? 원수가 죽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기 나오는 계집아이는 그 원수가 죽기보다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형편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무슨 전도를 했느냐? 우리나라에 가면은 정말 능력 있는 병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서 고치십시오. 이렇게 전도했어요. 나의 원수예요. 내 가족을 죽였습니다. 나는 지금 종살이 왔어요. 그럼 칼을 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어요. 구약으로 돌아가면 창세기에 이 요셉도 역시 형들에게 팔리고 애굽에 잡혀갔을 때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일어난 사건들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거기에 팔자 타령하지 말고 거기서 황무지를 장미꽃으로 피워야 돼요. 피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이의 그 전도를 통해서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낫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열방에 전해지게 되었어요.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문둥병을 고치리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전도했어요. 감히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전도했어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한 게 누구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이에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계집아이,
그러므로 이 계집아이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어요. 민족적 감정보다는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가 진실했어요. 전도의 신앙, 목숨을 걸고 전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만이 그 작은 계집아이의 전도를 들었어요. 들어준 건 뭐죠? 이 계집아이가 와가지고 칼이나 갈고 도망가고 그랬으면 그거 듣겠어요? 안 듣죠. 보니까 얘가 진실해요. 그래서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전도는 뭐냐? 말로 전도해야 되고 또 뭘로 전도해야 되느냐? 행함으로 전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믿어야 돼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행위 전도예요. 행위 전도입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네,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말로 전한 게 아니에요. 말뿐만 아니라 능력, 큰 확신,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계집아이도 역시 이 주인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걔를 갖다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겁니다. 한번 이제 가락시장에 전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 상처를 받았나 봐요. 전도를 주면 예수 믿으시라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 줄 아냐고.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요.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집에 그 손님으로 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신사분이, 노년 신사분이. 그분이 또 뭐라 그러냐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 뭐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손님한테 꼼짝 못하면서 오매기 주고 그러더라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 상인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입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쟁이는 어떻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돼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믿지 못하는 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불택자로 택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힘써서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계집아이 전도처럼 이게 전해야 돼. 그래서 우리를 보면은 그냥 저 교회 따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야 돼. 그저 우리 백예어모 고사님이 아주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세상 말로 그냥 박 터지게 싸우셨나 봐요. 여기 전도하면서 그냥 서로 다른 교회 데려가려고 막 천주교회 다니면서도 막 다른 교회 데려가려고 막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냥 안 된다고 막 그냥 소리를 지고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분이 슥 따라 나와가지고 오늘 한번 와보겠다고 오셨대요. 어쨌든 우리가 자꾸 외쳐야 돼요. 외쳐서 그래서 이 자그마한 계집아이가 전도를 통해서 한 나라의 영웅을 살리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 왕이 이제 나만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허락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는데 글쎄 이스라엘 나라 왕이 지금 아람 나라 그리고 전쟁 영웅이었던 나만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 이거 무슨 핑계를 잡아가지고 나한테 이거 전쟁을 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걸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사오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묻는 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람 나라 왕이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이 나만 장군 문병 고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왕이 생각할 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이 큰일 났다. 이 강대국에게 이제 전쟁이 이제 빌미를 잡아가지고 이제 전쟁할 건데 큰일 났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것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그랬어요. 왕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그 나만이 이제 엘리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상처에다가 이렇게 손을 흔들고 치료해 줘야 되는데 그러긴커녕 어디 가라 그랬냐면 저 요단강에 와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몇 번 담그라고요? 7번. 항상 7번입니다. 은결이가 그걸 배웠기 때문에 몇 번, 그러니까 7번. 어쨌든 들었거든. 그 들어놓으면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3번 그러면 안 되고 3번도 맞을 때가 있어요. 왜? 성삼위 일체. 그러니까 두 개를 찍어야 돼. 3번 찍던가 아니면 7번을 찍던가. 그러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1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랬어요. 무엄하다. 얼른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서서 당처는 이 상처에다가 손을 흔들면서 나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를 갖다 어디? 요단강에 씻으라고? 에게게 저 요단강은 얼마나 물이 지저분하냐. 요단강이 진짜 물이 개천물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람 나라에는 아마나와 바르발 이 좋은 강이라고 합니다. 내가 거기서 씻지 여기 뭐하러 씻겠느냐. 자존심 상한다. 돌아간다 그랬어. 그랬더니 신하가 장군 그러면 안 됩니다. 낫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역시 이 나만은 대인이에요. 대인은 밑에 사람 얘기도 잘 듣는 것이 대인입니다. 우리 13절 14절 시작.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갔어요. 꼬르르르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깨끗해지나 안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 이 설교가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제가 아마 어렸을 때 어떤 부흥 강사한테 이걸 들은 것 같아요. 그분이 아주 맛깔지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꼬르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7번 순종한 거예요. 6번 자존심 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니까 낫더라. 할렐루야. 오늘 4장을 통해서도 엘리사가 이제 이 독이 들어있는 국그릇을 갖다가 이제 해독하는 방법도 순종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바알살리사의 이 무명인 보리떡 20개 갖고 온 거 채소 몇 자루 그거 가지고 100명이 넘고 남는 것도 역시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순종이 복이에요. 순종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은 그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둥병도 고쳐주고 치유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병폐가 뭐가 됐느냐면 이 주의 종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영적인 힘이 떨어지게 되고 성도들은 이 말씀에 또 붙들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치 않으냐는 순종을 해가지고 결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순종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 고린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예스맨이라 했어요. 늘 예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스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무엘서 보면은 타락한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말을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한 결과 하나님 무슨 복을 주죠? 무슨 복을 줍니까? 사무엘을 주잖아요. 사무엘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사무엘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 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는 엘리사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물을 바치게 됩니다. 누가 바치냐면 이제 나아만 장군이 바치는 거예요.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랬어요. 예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엘리사가 예물을 그러나 받지 않았어요. 자, 의뢰받은 결과는 뭐냐면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은혜를 끼치니까 대접하고 싶었어요. 예? 수넴 여자도 역시 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에 그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대접을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강건해서 대접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집을 갖다가 종이 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집에 큰 복이 임하죠. 아들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나니까 대접하고 싶었어요.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 예물을 갖다가 이 엘리사는 받지 않았어요. 엘리사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받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습니다. 거저받았으니. 엘리사가 한 건 뭐지요? 명령만 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 그리고 낳게 한 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낳을 수 있었던 건 뭐죠? 나만의 순종입니다. 나만의 순종.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주는 거지 뭐 대가성을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8절.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마태복음 10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주라는 거예요. 거저받았어요. 대가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랬습니다. 거저받았으니까 우리가 거저줘야 돼요. 나눠줘야 됩니다. 힘써서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영생하도록 나눠줘야 됩니다. 게즈바의 전도로 인해서 나아만 장군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저받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거저준 것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사환 게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27절에 보면 게하시가 범죄를 해요. 무슨 범죄를 하느냐? 스승은 안 받았어요. 근데 옆에서 있던 이 게하시가 볼 때 탐심이 들어갔습니다. 그 나만이 갈 때 쫓아가가지고 우리 스승이 그걸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물을 취하게 되는데 예물을 취한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는 문둥병이 걸리게 돼요.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인지 그에게 취하리라 하고 뒤쫓아갔어요. 그래서 거짓말했습니다. 글쎄 우리 스승님이 좀 달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새로운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도들이 있다. 그래서 그 친구들 갖다가 이렇게 양육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뭘 주느냐?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고 저를 억지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지고 가니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 2사환은 먼저 보내고 자기 집에다 감추었어요. 24절 시작.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그리고 시침이 딱 되고 누구에게 갔느냐? 엘리사에 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얼마나 신령해요. 기도 중에 다 봤어요.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이렇게 함부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함부로 받았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결과는 뭐가 되느냐. 문둥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27절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문둥병에 걸렸어요. 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않았어요. 스승에 대한 바른 태도를 버렸습니다.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양심을 속이게 되면 파손한 배와 같다 그랬습니다. 마침내 파손해서 망가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을 써야 돼요. 양심을 안 쓰게 되면은 마침내 파손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물질을 받아야 될 때와 받아지 말을 때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 신세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생의 뜻이었는데 그 선생의 뜻을 갖다가 이 게하시는 저버리고 그걸 받은 결과 문둥병이 걸려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상의 물질, 탐심을 갖게 되면 문둥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죽느냐? 다 썩어서 죽게 된다. 그 세상이 지금 얼마나 썩었어요? 썩었습니까? 아주 썩었어요. 여고 동창생이 있었습니다. 여고 동창생이 둘이 있었는데 한 동창생은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했어요. 마음씨도 착해요. 한 동창생은 마음씨 이게 집도 가난하고 얼굴도 그만 못해요. 그래서 늘 고교 시대 때도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남자친구가 와서 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는 줄 알고 마음이 막 기뻤어요. 기뻤는데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네 친구한테 전해주라는 거예요. 뜯어보니까 거기에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선물이니 뭐니 이거 다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같이 친하게 지내지만 친하는 가운데서도 이 아이가 늘 다른 아보다 너 사랑을 받으니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교 시절 끝나고 나서 이제 그들은 헤어져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이 마음씨 착한 얼굴도 이쁜 이 여학생은 신랑도 잘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고 동창생인데도. 그래가지고 하는 말마다 안 되는 거예요. 작가 생활을 했는데 이 작품을 낼 때마다 빠꾸를 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시집도 못 가고 괴로운 가운데 우연히 누굴 만나냐면 그 동창생을 만나는 거예요. 그 동창생을 만나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너무 달아나게 잘 살아요. 남편도 멋있고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뭘 가느냐, 이 집에 빼앗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창생 그 부인 남편을 갖다가 유혹합니다. 그 남자들은 이상해요, 그죠? 이쁜 부인보다도 남이 게 더 좋은가 봐. 그래가지고 거기에 넘어가요. 넘어가가지고 글쎄 이제는 이 여자가 뭘 하느냐면요, 나중에 그 동창생도 죽여요. 아이도 죽입니다. 그래서 불륜을 조장한 거예요. 우리의 불륜을 통해서 이제 그 동창생이 죽었다, 또 아이도 죽이고 동반자살했다 꾸몄는데 그게 탄로가 난 거예요. 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네? 그게 문둥병이 걸려서 죽는 거예요. 문둥병. 자, 그 사건을 보면은 지금 그 동창생이 서로 믿었는데 남편도 빼앗고 사랑하는 자기 친구 죽이고 애까지 죽였어요. 양심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에 눈이 어두우니까 그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는 사람을 아무나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빼앗기 위해서. 어떤 피해망상에 젖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남의 가정을 다 풍지박산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게하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 순간 게하시는 이 엘리사는 네가 나만 장관을 본 순간에 마음이 벌써 욕심이 들어간 거 알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욕심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헛된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받아야 될 때가 있고 받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스승이 간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게하시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죄악의 길을 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나만이 순종을 통해서 병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할 때 썩어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박동하고 새살이 나오고 믿음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반면에 개하시는 욕심부리다가 문둥병으로 죽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욕심부리지 말고 항상 있는 말을 족하게 여기며 받아야 될 때와 받지 말아야 될 때를 명확하게 알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바알살리사의 무명인이 보리떡 20개 채소를 바침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가뭄 중에 신학생들이 먹고 남을 수 있도록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종을 통해서 독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변화시켜 해독하고 많은 사람이 배불렀던 것처럼 우리들도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게 주시옵소서. 나만 장군처럼 문둥병 걸려서 죽어야 될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7번 들어갈 때, 완전히 순종할 때 우리 병이 낫고 새 살이 돋고 새 심령이 솟아오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게하스는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쌓아놓은 터, 초보의 터, 또한 장성한 터를 버려버리고 세상 터를 쌓다가 마침내 문둥병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